우리가 말씀을 본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맞죠? 어떻게 말씀을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돼요. 만약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우스운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딱 참석하는데 목사님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옷이 편해 보여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서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옷을 편안하게 입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본 그대로 옷을 편안하게 입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오직 복음이라서 그렇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어떤 사람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걸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가 불가능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으셨냐면 보통 언약은 약속은 A 그리고 B 두 사람이 맺는 걸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창조 언약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중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이 타락을 안 했을 건데 하나님 성격도 고상하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 일부러 떠나라고 만들어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악과를 기왕에 만들었으면 잘 안 보이는 곳에 동굴 깊은 곳에 잘 못 찾는 곳에 그런 데다 넣어놔야지.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하나님도 좀 성격이 특이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왜요? 선악과가 없다고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할 줄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패해도 선악과만 안 먹으면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하고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언약만 지키면 우리는 살아요. 그걸 사단이 노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완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줄 알고 마치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미 그런 사건이 생길 줄 알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문제 생긴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겨우 답을 내주신 게 아니고 문제 생기자마자 바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러면 그 노예에서 해방받을 거니까. 우리 인간이 포로되어 있을 때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 그게 바로 구원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여정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고난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오늘 이제 낮에 조금 쉬려고 누워있는데 저희 아내가 제 다리 위에다 발을 탁 올려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요. 발 하나 올리는데도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세상에 발 하나 올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 속에 갇히셨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인간이 개미 몸 속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가진 허물 때문에. 원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땡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 다가가는 것,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싹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개인을 절대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목사님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져요.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행복해요.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그 지역에 절대 제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미래에 절대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되세요. 자, 이 은혜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전부 다 전도자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전도자가
되는 길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전도자 같아요. 전도자의 여정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련회 참석하시고 또 이어서 WRC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서 예배까지 드리러 오셨어요. 이건 전도자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전부 다 전도자 맞으시죠? 맞아요. 저 얼마나 확신을 했냐면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종교인 수련회 할 때. 왜 놀랐냐면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작년, 재작년 그 이전 같지 않고 올해 참석했던 수련회는 완전 분위기가 새로워요. 어느 정도로 새롭냐? 일단 밥이 모자라요. 우리 성도들이 보통 이제 수련회에 참석하면 밥을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얼른 또 이제 생업의 현장에 또 가시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평상시처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밥이 모자라요. 그만큼 성도들께서 마음을 담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께서 은혜의 자리 속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 정도면 계속 우리 성도들이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가 정말 전도자가 되는 겁니까? 절대 행복 속이에요. 절대 행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네. 절대 위드. 여러분 정말 행복,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이 열심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부 다 복 아니에요. 왜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망할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가정 무너질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치병에 시달릴 거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버나 소용이 없죠. 차라리 돈 안 벌고 편안하게 살지.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아무리 편안해 봐야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진짜 축복을 받고 무엇이 참된 축복이고 언제 참된 행복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해져요. 절대 위대.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임마누엘. 절대 임마누엘을 해요. 그 행복을 누린 사람이요. 진짜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 가지고, 오직 전도 가지고 행복해요. 이거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참된 축복을 가진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절대 원네스 되어져요. 절대 원네스 뭡니까?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언제요? 이 은혜 속에 있을 때요.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자, 절대 오직. 이 은혜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다리라. 자,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면 오늘 이렇게 실컷 은혜 받았는데 다시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문제가 와요. 사람들이 그때 방황을 해요. 당황을 하고. 그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못 붙잡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우리에게 기다리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문제 올 거니까. 그런 어려움 찾아올 거니까. 그 어려움 찾아오고 문제 찾아올 때 영적인 힘 가지고 이겨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5절에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로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조건을 달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많이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보다 저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아야죠. 불신자들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계신 그 누구보다 불신자들은 더 기도 열심히, 더 기도 많이, 더 기도를 정성 들여서 해요. 매일 아침마다 샤워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물 떠다 놓고 빌어요. 하루에 3,000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3,000번씩.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받아내야 되니까. 그거 받고 그리고 멸망해요.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한 걸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약속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걸 붙잡는 방법이 기도였어요.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죠. 24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생각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될 필요가 없어요. 증인 되려고 막 돌아다니지 마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지. 아무리 증인 되려고 돌아다닌다 해도 없으면 증인 못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증인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증인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 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데에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어디에서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말씀 속에서요. 언약 가운데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 우리는 원래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 때문에 안 돼요. 노예 근성.
그리고 그 노예가 돼서 평생 광야에 살다가 전쟁 당하다가 포로가 돼요. 포로 근성. 그 포로 돼서 민족주의, 율법주의 막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또 속국이 돼요. 속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 유리방황하는 정도까지 무너졌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 가능. 왜 절대 가능입니까?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불가능.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에요. 절대 가능. 하나님께서 하면 절대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4라 그래요.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렇게 붙잡아요. 절대 행복, 절대 오직. 그걸 그냥 조금 묵상하는 게 아니고 24시 묵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CVDIP를 주세요. 24 CVDIP. 여러분 24 CVDIP의 응답을 받아 누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여러분 본 그대로 됩니다. 본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다들 힘들게 지내왔잖아요. 저도 힘들게 지냈어요. 특히 저희 집은 목회자 집안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지내본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얼마나 요플레 먹고 싶던지 한번 신방 같은 데 가서 주면 그렇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이제 어디서 주셔가지고 집에서 먹는데 어머니께서 요플레 뚜껑을 딱 따주시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따시고 어머니께서 그 뚜껑을 핥아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항상 봐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뚜껑은 버리는 게 아니야. 뚜껑을 먹는 거야. 이게 각인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저희 아이 태어났는데 요플레를 좋아해요. 이제 가끔씩 사주거든요. 이제 딱 사주고 이제 사주면 까달라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상처라든지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데 저는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따면 저도 모르게 입부터 가요. 뚜껑에 그 요플레 뚜껑에. 요즘에는 참 좋은 요플레가 많아요. 뚜껑에 안 묻는 그런. 근데 하여간 저도 모르게 가요. 뚜껑에 안 묻어서 나오면 괜히 실망해요. 왜 안 묻어서 나오지?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본 그대로예요.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도 나중에 그러게 될 가능성이 커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봐왔으니까. 여러분 본 그대로 돼요. 정말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다민족교회에서 본 게 있어요. 전도자의 여정을 봤어요. 절대 행복. 진짜 절대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오직의 자리 속에 내가 못하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세요. 전 그걸 봤어요. 내 개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름은 금방 지나가요. 눈 깜짝하면 내년이 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송부영신 준비하고 안수기도 받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 받을 준비하고 그럴걸요. 곧 있으면 광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송부영신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오세요. 성령 충만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개인 실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 시간 확 지나가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 대단한 메시지 아무리 받아봐야 여러분 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삶 오늘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 이 말씀은 붙잡고 기도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는 거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쉽냐?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증인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요? 안 붙잡아 봤으니까. 안 기다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거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어디에서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셨어요. 3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렘넌트 기업을 주셨어요. 이 렘넌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을 거예요. 자, 단순히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제자들, 특히 전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는 대표 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방법으로 16관을 짓는 겁니다. 이 16관 지어서 뭐 하게요? 의리의리하게? 아니요. 거기에서 전도자들이 모이는 핵심을요.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를 복음 대통령으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 데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 대통령 나올 겁니다. 그 복음 대통령들 가지고 이 시대를 지켜낼 거예요. 다음 시대를 우리가 살려낼 겁니다. 아마 다음 시대에 우리 후대에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컷 자랐는데 깡통이나 차고 있고,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실컷 자라는데 동성애의 리더가 되어 있고 세상 문화의 리더자가 되어 있고, 그럼 되겠어요? 마약 판매하는 리더가 되어 있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본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사모늘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역사를 다시 재현시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 역사요. 삶 현장이 살아나요.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가 재현된 곳이 없어요. 맞죠? 단 한 번도 세계복음화 이뤄낸 곳이 없어요. 성경에만 존재해요. 왜 안 됐을까요? 이 순서대로 안 와서 그래요. 그럼 왜 이 순서대로 못 왔을까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이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할 때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이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루는 건데 그 언약이 없으니까, 가야 할 방향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못 와요.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역사를 재현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 재현시키는 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서대로 가면 돼요.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요리 잘 못하시죠? 왜 못합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요리가 안 돼요. 레시피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맛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순서대로 하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재현시키는 주역이 되세요. 삶 현장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전도운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번 주일날 다민족 교회 렘넌트 대회 진행합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겁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줄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절로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다른 것으로 오직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오직해요. 그런 아이들이 세워져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아이들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언약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